이웃, 인간성. 이제 바르트는 자신의 인간론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성을 본질로 갖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공존으로 규정된 관계적 본질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된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의 상호관계 안에, 다시 말해 관계의 유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외부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규정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내부에서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외부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규정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또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 자신 안에서 풍부한 관계를 지니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의 관계 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인간과의 계약 안에 두심으로써 인간도 관계적 본질, 곧 공존을 향한 그 계약에 상응하는 본질이 된다. 바르트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이 이상적 인간이라면 죄인도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마주설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참 인간은 현실적 인간이다. 죄인은 현실적 인간과 맞서 싸우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참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혹은 죄와 접촉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우리 안의 어떤 참 인간의 계기들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미리 정의한 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미리 정의한 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되고 현실적인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 그 자체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창조하시고 상실되지 않도록 하신 그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인간,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이다. 우리의 자기 인식은 2차적으로 뒤따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의 피조적 인간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약 안에 있는 바로 그 인간과 상응하도록 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약의 파트너로 만드셨고 이와 함께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인간 존재의 특정한 관계들의 전제와 범위 아래서 발생한다. 비록 그 관계들은 전부 죄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구조는 죄에 의해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피조적 본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인간적 존재인데 이것은 특정한 관계들 안에 있다. 인간은 그 관계들에 대해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없애지는 못한다. 피조물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존재이고 오직 그런 존재로서만 자유롭다. 바르트는 인간이 4가지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1. 하나님 관계 2. 이웃 관계 3. 육체의 영혼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4. 시간에 대한 관계 4가지 관계의 의미는 특별히 2번째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그것의 주제는 인간의 인간성이 이웃 인간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성은 그것의 근본 형태에서 이웃 인간성이다. 나아가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존재한다.
물론 인간은 이 사실에 대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저항하고 고독한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에 따른 인간론들을 등장시킨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위의 인간성의 근본 형태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웃, 인간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바로 그 근본 형태로서 존재한다. 이웃 인간성으로서의 인간됨은 인간이 애써 수고하여 획득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성으로 타당하게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 개발해야 하는 어떤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바로 그 고유한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웃 인간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비유다. 또한 이웃 인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희망이다. 인간이 이웃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그 본성에 상응하여 이웃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이웃 인간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의 용서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폭군과 노예 사이에는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바로 거짓 만남이 된다. 한쪽 혹은 다른 한쪽이 그 만남을 폭군과 노예 사이의 만남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다. 자유로운 공기 안에서 오직 여기서만 만남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 양쪽이 모두 자유로워야 동료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오로지 바로 그것만이 인간성이다. 바르트의 이와 같은 이해는 마르틴 부버의 나, 너 인격주의와는 구분된다. 바르트가 말하는 이웃 인간성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에 속하고 지향될 수 없는 인간적 특성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에 이웃 인간성에 대한 범죄는 그렇게도 파괴적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대적 학문성의 문제는 그것이 중세 수도원의 골방에서 출발했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너가 빠진 나만의 남성적인 사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적인 너 없이 한계 없이 추상적으로 방황하는 나는 바로 악마적인 폭군의 세계다. 20세기의 대재난 이후에 바르트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인간성은 이웃 인간의 권리, 가치, 거룩함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 중립성, 대립은 그것의 뿌리로부터 비인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적 인간론은 여기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이웃 인간성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 인간성은 어떤 요청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적 현존재의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연속체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웃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가 이웃 인간성에 대해 그렇게도 수치스러운 비행을 저지를 때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한다.
홀로 있는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원성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 다른 모든 구분은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에 의해 상대화되고 새롭고 유익하게 재조명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성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인간성이 어떤 명령을 따랐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웃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이와 같은 본성과 모순될 수도 있고 그것에 상응할 수도 있다. 그렇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이원적인 실존 형태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본다. 인간 안의 하나님 형상은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지양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공존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바르트의 진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의 유비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 창조가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것에게 현존재를 선사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그리고 지향될 수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남녀의 역할을 각각 지정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억지로 견뎌야 하는 역할일 것이다. 남녀의 역할을 각각 지정하게 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나아가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여자가 그런 지배권의 일부를 획득하려고 투쟁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2.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안에 있는 피조물의 현실성이 선한 현실성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함께함 안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사실상 좋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이원적이다. 그것은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파트너 사이에 이쪽과 저쪽이다.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음을 자유롭게 긍정하는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묻고 서로 책임을 수용하는 가운데 결혼 관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와는 관계없이 각각 자기 자신이 된다. 3. 현실적이고 선한 창조의 구조가 오로지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열리는 것처럼 구분되지만 관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도 그렇다. 성서는 겉으로는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따르게 하는 매우 가부장적인 진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특징적인 진술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밝혀진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하거나 우위에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여자들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파트너의 힘과 무력 행사의 대상이라고는 그 어디서도 말해진 적이 없다. 바르트의 성서 해석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존재한다. 이 문장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이렇다. 남자는 여자를 향한 존재로서 이것은 그의 봉사의 우선권이다. 여자를 향한 존재로서 여자에게 자신을 먼저 지칭되는 자로 증언하고
그녀의 대상의 현실성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고유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존재를 존중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여자를 억압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오는 존재로서 이것은 여자의 영예다. 자신을 두 번째로 지칭되는 자로 정언하고 둘 사이의 관계적 인간성을 정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 여자에게는 공동체적 존재가 갖는 선한 의미를 드러낼 책임이 있다. 홀로 있는 존재가 되려는 남자의 비인간적인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의 특성 안에서 공동인간성을 위해 서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려고 했다. 여기서 바르트의 의도는 인간성이 본질적으로 이웃인간성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비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웃인간성은 하나님은 참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며 그렇기에 인간도 참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것은 인간의 피조성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에 상응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시 선한 것임을 증언한다. 가장 긴급한 것, 바르테오 하면 그래서 카오스의 위협을 받은 창조에 직면하여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창조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카오스를 조정하려고 하면 그 카오스 곧 무에 파멸시키는 권세가 불러일으키는 세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위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의 창조는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온갖 종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 불완전하거나 나쁘게 된 창조를 선하게 혹은 더 낫게 만든다는 식의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류의 원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조롱하는 자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